이 본문의 inexpressible, 말할 수 없다를 중심으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없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저자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 신앙, 사랑, 즐거움, 조이입니다. 세상에서도 너무 큰 기쁨은 말이 아니라 눈물로 표현이 됩니다. 감당 못할 큰 기쁨에는 눈물이 먼저 나기도 하죠. 본문이 영광스럽다를 말하는데 천국의 영광도 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성경의 천국의 영광을 본 사람은 5명입니다. 이사야, 에스겔, 스데반, 사도 바울, 사도 요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에서 내가 셋째 하늘, 낙원, 패러다이스, 천국을 가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본 환상과 계시를 I will tell, 내가 말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말을 안 합니다. 이유는 inexpressible, 말로 표현을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므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고 들은 것이 있는데 그걸 말로 표현을 못하겠다 라고 말을 합니다. 비유로 하면 20여 년 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또 그 안에 있는 앱 회사들 없었습니다. 우리가 20여 년 전에 가서 20년 전 사람에게 지금의 스마트폰을 말로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전화기인데 그 안에 후레쉬 랜턴도 들어가 있고 인터넷도 되고 AI라는 기술도 들어가 있는 전화기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보지 못해서,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죠. 비행기로 하면 성경시대 사람들에게 사람이 기계에 올라서 공중을 날아 공간을 이동한다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경험 밖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유대교는 1948년 이스라엘 근대국가 독립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을 업어서 이스라엘로 이동시키셨다. 출애굽기가 이스라엘 건국기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근대국가 이스라엘 건국으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독수리 날개를 비행기로 해석을 해요. 우리 개신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유대교는 독수리 날개를 비행기로 지금 해석을 합니다. 성경시대 사람들 입장에서 비행기를 설명한다면 큰 독수리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죠. 사람이 비행기에 탔다도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을 해야 된다면 독수리에 엎여있다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도 천국을 봅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하죠. 요한이 그 시대의 언어로 자기가 본 천국을 설명합니다. 천국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데 세마포, 린넨을 입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옷감을 입고 계시다라기보다 예수님을 그 시대의 그 언어로 표현한다면 그 단어밖에 없기 때문에 세마포로 표현을 한 겁니다. 또 예수님의 팔을 요한이 보는데 빛난 주석으로 봤다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은 이 브란즈, 봉으로 번역을 합니다. 천국의 예수님의 발이 금운동할 때 동색이다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본 그 색깔을 그 시대의 언어로는 주석 또는 동으로밖에 표현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요한이 천국의 길, 도로를 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Pure gold, like transparent glass. 정금인데 투명한 유리와 같다고 말을 합니다. 이 땅의 금은 투명하지 않죠. 천국의 길을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이 땅의 단어로 이 땅에 없는 개념을 말하고자 해요. 정금길인데 유리처럼 투명합니다. 핵심은 그만큼 천국이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아름답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찬란하다를 말합니다. 말로 표현 못할 만큼, 이 땅의 그 어떤 단어로 다 설명을 못할 만큼 귀하고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 천국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으로 하면 그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아름다운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천국을 본문의 성도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앞에 시련, 트라이얼이 말하듯이 1세기 로마 시대의 환난과 핍박, 순교와 죽음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고 말을 해요. 사명이 있어 이 땅에 사는 거지 나는 천국 보고 오니까 이 땅에 미련이 전혀 없다. 그 영광스럽고 좋은 천국에 가겠다를 말합니다. 확대 적용하면 130년 전에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한국에 왔습니다. 미국식으로 집을 짓고 이제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마당에 잔디 깔고 창문에 커튼 치고 바닥에 카펫 깔고 살았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왔으면 현지인들하고 똑같은 집 짓고 살아야지 미국식으로 살면 어떡하냐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산 선교사도 일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는 미국 사는 집 그대로 짓고 미국에서 입던 양복 그대로 입고 선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뉴저지 출신의 언더우드 선교사도 미국식 집 짓고 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지은 건물도 마찬가지죠. 교회와 학교 다 미국식으로 서양식으로 지었습니다. 그게 한국인들에게 호기심도 되고 설득력도 됐습니다. 선교사들에게 전도를 받은 조선인들이 선교사 집에 가보게 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마당에 잔디가 있고 창문에 커튼이 있고 바닥에 카펫이 있는 집을 처음 보게 돼요. 천국이 이런 곳이 아닐까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서양식 집이 충격적이고 좋아 보였다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가 충청남도 시골에 사셨는데요. 서울에 있다가 방학 때 할아버지 집에 가보면 벽이 흙벽이었습니다. 벽지도 발려지지 않은 흙벽집이 있었습니다. 70년대 말 1980년대 초반까지도 한국에 흙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80년대에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카펫, 커튼, 잔디 깔고 살았다면 조선인들이 볼 때는 천국이 이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선교사들이 말하는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구나.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그렇게 좋은 집 짓고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교사들이 미국식으로 집을 짓고 산 것이 전도의 계기가 됐어요. 좋아 보이는 곳에 사람 모이는 것도 현실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사람의 집이 학교가 교회가 건물 지은 것이 좋으면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도 좋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조선인 집에 살지 않고 미국식 집 짓고 살았다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이든 복음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에 18차 남미 선교 2차 콜롬비아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이틀간은 그 남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추장, 치프도 만났습니다. 드라마에서 나오는 남미 원주민들은 옷도 안 입고 나뭇잎으로 하체만 가리고 살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 옷 입고 살고 핸드폰 들고 자동차 운전하고 살아요. 코로나 사태 전까지 교회가 12번 갔던 네이티브 아메리칸, 체로키 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나 독수리 깃털 뽑아서 모자 만들어 쓰지 체로키 인디안들 다 뉴저지와 똑같은 집에 똑같은 옷 입고 삽니다. 그렇게 원주민 마을에 갔고 현지 교회와 협력해서 의료 진료를 했습니다. 원주민 교회 크게 잘 지었는데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었습니다. 적도 밑에 5도 지역입니다. 우리 교회는 적도 위에 40도입니다. 적도 밑에 5도면 훨씬 더 덥겠죠. 더운 지역의 교회에 에어컨도 선풍기도 없으니까 이제 더웠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갔던 한인 선교사님이 렌트한 교회에는 에어컨이 있었습니다. 물론 미국처럼 세진 않았지만 에어컨이 있어요. 원래 CBS 같은 마트 공간을 임대해서 교회로 쓰기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에어컨이 달려 있었습니다. 현지인들로 하면 자기 집엔 에어컨이 없지만 교회에 에어컨이 있는 것도 교회의 설득력이 됩니다. 예배 드릴 때 너무 더우면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콜롬비아에 가서 느낀 것 중 하나가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겠다 였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집중력 자체가
없었어요. 그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것이 어렵겠다를 느꼈습니다. 그 선교지 교회가 무슨 에어컨이냐, 선풍기 정도면 되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도리어 교회가 현지인들 집보다 좋아야 전도가 되는 차원도 있습니다. 자기 사는 곳보다 좋은 곳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아주 잘 아는 것이 이단 사이비입니다. 우리 교회가 12번 갔던 페루든 또 4번 갔던 볼리비아든 콜롬비아든 가보면 저 건물 교회 건물 같은데 너무 잘 지었다 그러면 주로 천주교 건물 아니면 이단 사이비 몰면교나 여호와의 증인 건물이었어요. 이단인지 잘 모르는 현지인들은 저기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 들죠. 그걸 이단들이 또 이용을 합니다. 강조점은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에요. 인간의 감정도 기쁨도 슬픔도 또 영적인 것도 하나님 나라 천국도 다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국 말을 안 하고 사도 요한은 말을 하는데 그 시대의 단어로 밖에 표현을 못해서 정금인데 유리처럼 투명하다는 말이 안 되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좋고 아름답고 찬란하고 영광스럽다는 거죠. 우리 그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나라 가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와 자녀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면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부모님, 배우자, 자녀, 전도 대상자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국 가기까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 사명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첫 시간 공간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립니다. 새벽 기도의 실천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안타까이 간구하는 기도에 인생의 소원과 계획에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